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첫째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질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눕니다. 아멘. 믿음은 말의 통제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올 한 해 공동체 내적인 힘에 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었죠.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내년도 24년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훈련인데 그 훈련이 바로 이 생명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는 서신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사실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즉 믿음은 말의 통제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야 24년도에는 내가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봐요. 저는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소그룹 리더가 되려면 내가 죽이는 말을 할지 살리는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나의 말을 해야 할지 내게 주신 말씀을 해야 할지 이 분류를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시작해 보면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말을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죠.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곧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말의 방향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거 속도보다 방향이죠. 큰 길이 좋으냐, 좁은 길이 좋으냐?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옳은 길이 좋은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타고난 선택인 이유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죠? 주님이 길이라고 당신은 소개하시잖아요. 에고 에임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죠. 저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 가나안의 적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진실이 사실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반응, 그리스도인은 사실 속에서 진실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과의 싸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의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더 큰 장애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사실 속에서 뭘 봐요?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뭐만 봅니까? 사실만을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나보다 앞서 모든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하려면 말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돈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았고 말한 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행동이 말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의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망과 비판 말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실패자다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말을 지어내지만 말한 후에는 말이 나를 지어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 품새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을 밝게 하고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희망적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솔로몬이 말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준다. 그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하실 겁니까? 그 말에 여러분들의 말의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이 경고성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직시하고 내년 한 해 성숙한 말의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구나.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물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마찬가지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발휘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진짜 좋은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에 두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죽이는 능력, 살리는 능력.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로 세 개의 입이 모여서 만든 단어거든요. 즉 모든 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 죽이는 말이 많습니까? 살리는 말이 많습니까? 말의 능력은 여러분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리키거든요.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나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말이 믿음의 말이냐 불신의 말이에 따라서 여러분 불신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믿음의 말을 들었던 사람 그 두 사람 그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차이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말. 이게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뜨거움을 전달해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단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유의미한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요. 그 단어 속에 자신에 대한 단서, 자신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만의 언어 지문을 남깁니다. 그 지문을 따라 단서를 추적하여 분석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 속에 언어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문은 개인의 세계잖아요. 내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나의 말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에 언어 지문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정말 진솔하고도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 언어의 세계를 보면 그 상대방의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보이기도 하고 상대가 인생을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왜?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지문 속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베일처럼 지금은 조금씩 가려져 있지만 그 비전을 말하면서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면서 더 선명한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인생.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성령의 원리가 있어. 그럼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내년도 목표가 뭡니까? 사람을 모으는 교회.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선포를 했죠. 그죠? 성무용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제자를 모으시죠. 나를 따르라. 다 직접 부르시잖아, 주님이.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결이 맞춰지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수많은 간증들이 모이죠. 모이는 거야. 모으고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 능력이 여러분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처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모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흡인력이 있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언어 지문을 우리의 교회가 어떤 언어의 지문을 품격 있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말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말의 고향은 여러분 마음이잖아. 그죠? 말의 고향은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야고보는 반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있니? 이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니? 그럴 수 없는 거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원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거예요. 정반대로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가지고 있고 용서를 가지고 있다면 즉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게 결국 말이잖아요, 말. 그죠?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드러나기 시작할까? 그의 말의 온기를 느껴보면 되거든요. 말의 온기가 어떠냐? 말의 온기. 우리의 말의 온기가 따뜻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냉기를 담고 있느냐. 이 내 말의 온기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아무리 기분이 상할지라도 내 마음을 좀 고르고 관계를 잘 지속해 가기 위해서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사이는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말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말 속에 무엇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온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 차갑고 공격적인 말은 여러분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죠? 그런 상태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얼핏 제가 들은 게 있거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뭐 서운하긴 뭐 서운하면 어때? 사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 그죠? 오히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야, 그래? 그렇다면 내 말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잘 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왜 말에 따스한 체온을 담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따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따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내 말이 차가워지고 있다면 사실은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지름길이고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완전 각인돼 있거든요. 제가 누구를 바라볼 때 죄의 목록을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죄의 본능이 막 꿈틀꿈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탁, 제 목을 탁 잡아요.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죄 없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네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과연 네가 견딜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야, 내가 상대를 정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중에 1순위를 말의 성숙함에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